여러분은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죽음을 좋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죽음하면 최초의 기억은 7살 때 할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불리고 단절이고 헤어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가 죽음을 인식한 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죽음은 끝이구나 라는 생각, 절망, 깊은 낙심이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그래서 제가 고2 때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정말 믿고 싶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죠. 이어령 박사님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또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이 사용된 것은 로마 시대에 게슨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뒤에 노예가 따라오면서 계속 이 말을 외쳤다라고 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게슨 장군이지만 당신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너무 우쭐거리지 말고 겸손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일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죽음의 권세에 정복당한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예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죽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살리십니다. 죽은 지 바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를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정복당한 한 인간이 다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분명히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이렇게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심지어 장사 지내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죽었지만 나사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과 죽음과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주다, 생명의 주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셨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도 부활을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한 번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면 우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희숙 사모님의 책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더 진하게 믿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부활 영생을 한다고 하시니까 꼭 믿고 싶은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냥 맥 마신 사람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관 목사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좀 더 알려주셔서 저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좀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일단은 저는 빈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그 빈 무덤을 정말 본 자들, 그 빈 무덤을 보는 데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가. 빈 무덤을 본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죠. 왜? 빈 무덤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빈 무덤은 사실 구약 예언의 또 성취죠. 구약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 메시아가 죽임 당하실 것과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대속적 죽음이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끊임없이 대속적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 것,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보았죠. 또 부활을 들었고 부활에 참여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그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이 됐단 말이죠. 야고보와 12제자, 500의 형제들,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할 뿐만 아니라 맛본 사람들, 저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고민이 저는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의 삶하고 같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지 성경 속의 사람들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부활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빈 무덤의 증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실제적인 만남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조차도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 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나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이 단지 삶에 국한되지 않고 피조물, 생태계 이런 것까지 계속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부활이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되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빈무덤의 증거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실제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